속초 수산중앙시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차가 여러 대다 보니까 또 만나는 장소도 또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래서 정한 장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먼저 다른 그룹을 만나러 이제 약속 장소로 만나러 갔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원래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입구에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또 원래 만나는 장소에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합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별로 팀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본점에 가 있는 그룹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어떤 부녀지간을 만났습니다. 부녀지간을 만났는데, 부녀지간은 아빠와 딸이겠죠. 네, 그 딸이 이게 막 이렇게 많이 달린 게 이게 감자인가요? 감자 꽂은 거 뭐예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거기를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떼쓰고 쳐다본 거 막 아빠한테 떼쓰는 거예요. 아빠 사달라고 막 떼쓰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게 됐는데, 이 여자아이가 왜 아빠한테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 왜 그렇게 쫄랐을까?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버지가 사줄 수 없는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떼쓰지도 않고 엄마한테 떼쓰던지 아니면 그냥 지나갔던지 또 그랬을 것입니다. 똑같이 이와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또 우리의 성공으로 이끌어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 아이의 아빠가 그런 능력이 아마 제가 지갑은 열어 보십시오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분명히 그 지갑에는 현금이 있을 것이고 또 캐시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분인지 그것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분이다 라고 인정하고 믿지만은 정작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죠.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8장 1절 2절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 팔복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팔복교회라는 곳인데 조금 이제 산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조그만 또락만 있어도 강이라고 하고요. 조그만 언덕만 있어도 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울에 산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설악산 그런 데가 없어요. 제일 높은 산이 헐문산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그냥 그 뒷동산 그런 식으로 그냥 언덕인데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지금은 그 언덕이 파인애플 농장인가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파인애플 농장. 그 예수님께서 그 언덕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그 밑에서 앉아 있을 때 그 언덕이 지금 파인애플 농장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거기 그 철조망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팔복교회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언덕 그 밑에는 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만 왔는데, 이제 그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 그냥 있겠어요? 예수님이 또 따라와 내려왔겠죠. 또 그 밑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전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고 이 말을 통해서 주여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나 자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실지는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고 있었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그것들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에서도 그 능력이 나에게 풀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에 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우리 각자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해 주실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기꺼이 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우리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 속에 우리가 감동하지만 또 정작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상황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다는 거고, 또 주님의 은혜로 승진과 또 재정의 축복과 축복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듣고 또 감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심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 구성만 바라보고 나의 불완적인 그런 구성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을 주겠어? 나 같은 자에게도. 내가 일주일 동안 달랑한 것은 주일 예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나에게도 말씀을
한 시간 듣고 가서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지라고 까맣게 잊어먹고 TV 드라마는 잘 생각나고 이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겠느냐, 어떤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겠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복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리가 먼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죄책감, 정죄감,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의중을 완전히 잘못 읽은 나병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능력을 믿는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면 그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때를 미시잖아요. 죄송하지만 때를 밀잖아요. 근데 때를 다 밀고 욕조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죠. 일단 샤워를 잠깐 하고 욕조에 들어가서 살을 조금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때를 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축복을 주시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욕조에 들어가는데 때를 다 벗겨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도 된다는 거죠. 나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가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때를 다 벗기고 욕조에 들어가야 되지. 욕조는 교회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죄의 때를 깨끗이 씻긴 다음에 예수님의 나오려고 하는 자들은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얼굴은 메이크업으로 싹 가려졌다 할지라도, 내 손톱에는 까만 때가 끼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8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2절에서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뭘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치유하시죠. 그런데 몇몇 빼고는 그냥 몇몇 환자에게는 손을 댔지, 다른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서 치유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그러니까 실로암에 진흙을 이겨서 하든지 침을 뱉어서 하든지, 또 여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이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마다 환자를 다 만지시진 않았어요. 여기 8장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할 때 뭐래요? 내가 가마하니까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으로 병이 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 능력이 이 12년 혈류병 앓았던 그 연 가만히 계신데도 이 연이 손을 대자 옷자락을 만지자 그 병이 낫는 것,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뻗으셔서 나병 환자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어요.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다 합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 배너를 보면은 그 배너의 주인공의 어머니하고 누이가 나중에 그 나병에 걸려서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 정상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이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정의 어떤 장소 그들이 다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오랫동안 그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가족조차도 오랫동안 이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에서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냄새가 났을 것이고, 또 썩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토를 자아낼 만큼 이렇게 추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어떻게 해요? 꺼리낌 없이 그를 만지셨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여러분 칼로 조금 쬐다고 병원 가십니까? 안 가죠? 그냥 후시딘, 그 다음에 텔벤트 칙칙칙 감고 후 하고 심지어는 침으로 딱 하고 그냥 지나잖아요.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 나병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병원 가는 것은 심할 때 가고 위급할 때 가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나병 환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왔어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꺼리낌 없이 그를 만지셔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대셨다고 그랬어요. 대시며. 아마도 그가 나병에 걸린 뒤로 처음 느끼는 어떤 인간의 접촉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가족조차도 자기를 만지지 않고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인간의 어떤 접촉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느낌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은 오늘 3절에 그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셔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원하든, 어떤 나에게 상황이 있든, 어떤 축복을 원하든, 은혜를 구하든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 대시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 내가 원한다. 내가 낫는 것 내가 원한다. 내가 치유되는 것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 전염성이 강했든지 약했든지,
내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내 질병이 악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주님은 동일하시다면 그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격 타령을 우리가 그만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그런 자격 타령은 좀 내려놓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냥 푹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엉망진창으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를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애써봤자 복받을 자격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하신 일로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얻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으로 하는 길, 그게 뭐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있어도 못 가요. 아니, 돈 있어도 갈 수 있어요. 믿으면 갈 수 있어요. 믿으면 가는 나라잖아요. 믿으면. 얼굴 예뻐도 믿으면 가는 거고, 얼굴 조금 예뻐도 믿으면 가는 거고, 안 예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쁜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 옆 사람에게 축복해. 당신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괜찮아졌나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그가 사랑하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가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래 개정성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것이 있어서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받는 자 안에서 아멘. 왜 성령님은 굳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친밀하고도 아주 따사롭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시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왜, 어떤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7절에 우리는 시작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자를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그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또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뜻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 계세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하셔요. 그건 단지 이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뜻이 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자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예정하신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의 사랑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흠과 약점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완벽하심과 사랑스러우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는 다 속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셔요. 또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받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직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빈정거려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방금 하늘 아버지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일부러 한 단어를 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근데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라는 거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일부러 한 단어를 빼버렸어요. 마귀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것이죠. 방금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사랑하는 그 말을 빼버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만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그럼 마귀가 시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시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 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야 라는 그것을 망각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서 바라보는 것. 내가 때를 다 닦은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욕조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작전이 그거였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 우리가 그만 시험을 우리가 합격하게 돼요. 마귀의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죠. 너무나 해석하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비록 내가 볼 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해요?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울음이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을 연관된 성경 구절을 봤는데 잠언서 19장 12절에 이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자, 이 구절에서 왕은 누구를 말하겠는가? 하나님이죠. 잠언서 쭉 읽으면은 이 구절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말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사자처럼 울고 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흉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 마치 왜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늘 화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죠. 많은 양떼, 많은 가재, 그런 연약한 초식동물들에게 사자의 울음은 그 밀리면 왕이니까 그 사자의 울음은 많은 동물들에게, 초식동물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죠. 이처럼 이 마귀가 사자처럼 울고 다니는 것은 우리 주님을 흉내내고,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자꾸 이 마귀가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늘 너에게 화나 계시지. 그래서 너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오래 걸리는 거야 라고 자꾸 마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합니다. 진노하고 계시고 늘 화나고 계시고 내가 뭔가를 자기를 갖춰야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그렇게 내 눈이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도 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늘 화나 계시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아마 있으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실 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마귀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당한 거예요. 그때. 그럼 그 목사님 마귀인가? 아니에요. 또 생각하면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진노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할 텐데 아예 맹세로 어떻게 해요? 못을 박으셨어요. 맹세로. 못을 받았는데 뺄 수 없는 그런 못.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말씀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10절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54장은 이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53장과 계속 연속성에 있는, 물론 모든 성에 다 연속성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받는 예수님과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54장은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시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셨을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모든 몸에, 독생자 예수님의 몸에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래서 지난 우리 성찬식 때 그 영상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그런 어둠과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몸에 다 그 영상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아내신 뒤에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진노하지 않겠다,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로써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맹세까지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 때문에, 이 일을 다 완수하신 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 있고 벌을 주신다는 말은 전부 마귀의 거짓말일 뿐, 우리가 들을 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히브리어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은 데이비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인생의 모든 산 같은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청년은 17살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자기 친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이제 우리가 그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왜 형제들이 그 이집트에 내려오게 됐는지.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게 됐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다음 볼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45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만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고센이라는 명칭은 가까이 다가오는 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가장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요셉 그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이곳에 다 가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의 요청으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요청해서 이들이 아주 좋은 땅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땅으로 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이집트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불과 70여 명밖에 되지 않은 그 인원이 나중에는 아주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분 안보다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분 안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만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높고 깊고 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높으시다는 거죠. 넓고 깊고 높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써놨는데 함께 11절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분명히 채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그분의 또한 보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우리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은혜 주시는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귀에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예.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마라는 말씀이에요. 네마. 네마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네마라는 거죠. 살아있는 음성으로 선포되어지거나 또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네마입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현재 말씀, 현재의 말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때맞춤 말씀이라고 해요. 때맞춤 말씀, 현재의 말씀,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특정한 말씀을 바로 지칭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뭔가 예수님의 때맞춤 말씀, 그때 때맞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요단강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맞춤 말씀. 사단은 뭐라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때맞추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야, 나는 기뻐하는 자야.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그에 맞게, 때맞게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한 단어가 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위한 빵이었다는 사실, 우리를 위한 빵이었다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지. 너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너는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그 사랑이라는 거 빼먹었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똑같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빼놓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때맞춤 말씀을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즉시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이라는 것은 이따 여러분 빵이 아니긴 떡을 드시겠지만은 이 빵은 육신의 영양분을 말하는 거죠. 떡은 육신의 영양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 음식만 먹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물론 먹어야 되지만 뭐라고요? 내 마로 마음의 건강까지, 우리 모든 영혼 몸의 모든 건강까지 챙겨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음식으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되새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받는 일용할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사실을 늘 되새기면 돼요. 어려울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또 잘 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마귀가 자꾸 죄책감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내가 열등감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은 자야 라고 늘 되새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때맞는 말씀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이 마귀가 아무리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쏘아 붙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끄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끄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는 진퇴양난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상상합니다. 아멘. 갈 곳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길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상상하고 있고 갈 수 있는 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을 품으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회오리 감자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차 살라는 거, 차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코다리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큰 일도 없어요. 야, 이건 도대체 이 큰 일을 왜 나한테 얘기하니?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큰 일도 없으시고 사소한 일도 없으셔요.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고도 깊고도 높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그분께도 중요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예수님께도 중요해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의 빛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가로 안에 뭘 넣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기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기현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기현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기현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제 이름을 넣어서 고백한 분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기현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확실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정말
아주 귀중한 말씀. 이 말씀을 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빼버리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자격,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를 위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